사실은 이제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부터 3차 전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아셔야 됩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차, 2차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3차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역사가 뭐냐? 에스더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쭉 알아야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메시지의 골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공부를 하면요.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 그럼 복음이랄 적에요, 복음의 유일성이랄 적에 마음이 감동이 와야 돼요. 복음의 유일성이 안 돼. 그게 뭔가? 이래 놓으면은 이런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오직 그리스도 이랄 적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착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기울 만큼 너무 기울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때 애굽에 느고라는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하고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하도 괴롭히니까 그들을 박살내러 가니까 땅을 조금 빌려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시아의 종교적 열심을 기준으로 볼 적에는 애굽의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요시아가 가볍게 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이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감동에 또 민감하면 너무 또 신비주의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게 참 웃겨요.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는 모든 틀과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의 감동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계획을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보다는 자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요,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늘 일 이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나가지고 사람과의 뭐 해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책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냥 있지 말고 좋은 말만 하지 말고요. 좋은 말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자리로 참석하게 할 것이냐,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복음이 있는 자리로 이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집중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맛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개인의 인생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는데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래 우리가 천사 동원 샀는데 사실은 천사야 동원되란다고 동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될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은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지식의 이론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희한하죠. 어째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말씀이 불신자를 통해서 성취되는지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전도 현장에서요,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영접 안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늘 목요일마다 메릴랜드 가는데 갈 때마다 행복해요. 지난주에는 갔다 오니까 막 9시 넘었더라고요. 새벽 아침같이 갔어. 근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들이 열려있고. 아마 수요일날 캠프하는 팀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참석해 보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맛을 보라니까. 자꾸 빨리 뭔가를 응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라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캠프를 누려보라니까. 앉아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앉아가 팩팩 구르지 말고 현장으로 들어가 보라니까.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 근데 이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쪽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신다.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예비하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 공부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시간표에 맞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과 비전을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그 약속 붙잡고 집중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조서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마지못해가 아니고 다 돌아가라고 해요. 진짜 너네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면 불신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하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두 번째,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돌아가라가 아니고 싹 다 돌아가라. 너희가 여기 있을 장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전을 건축해라. 아, 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임마누엘을 원한다. 참, 불신자가 유목사님 같은 메시지를 하셨어요. 워싱턴 집회를 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 집회를 하셨어요. 누가? 불신자가 메신저가 돼가지고. 참말. 근데 이 장에 보니까요, 사로잡혔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는 칙령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깨달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 건축의 미션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들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2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진짜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보면 아주 섬세하게, 내가 뭘 하려고만 안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만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뭔지 모르면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은, 영적 상태가 늘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 복음의 감동, 전도의 감동,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현장 살려야 되겠다, 시대 살려야 되겠다, 후대 살려야 되겠다,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요 욕심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니까. 포로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러분이요, 이 포로 동안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데, 하나님은요, 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교인들도 감당할 수 없으면 불신자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 받은 자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1차 후보야. 하나님이 보실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확률이, 술집에 가지고 술품 마시는 사람이 성령 감동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성령 감동 받기 쉽겠습니까?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성령 감동 받기 쉽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받기 쉽겠습니까? 그 물어보나 말하지. 간혹 가다가 예외는 있기는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세계를 보고 말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동 중에 제일 큰 감동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고레스가요, 다 가져가라.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이웃에게 조서를 뿌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 그리고 너네들이 빼앗겼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돌려주라. 그것까지 다 가져가라. 스룹바벨이 올 때 그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감동받고 복음에 감동받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나라와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을 받으니까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들을 내놓고 헌신하며 성전 건축에 헌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감동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써서라도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나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은 거 그건 불행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은데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헌신은 하기 싫거든요. 말씀 따라 살기는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설교 다 했습니다. 2장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2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6절에 보니까 64절에 보니까 42,360명입니다. 42,360명. 많아요, 적어요? 다니엘, 많아요, 적어요? 말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를 하면은 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 정도 된다. 300만 명 정도 되는데 42,360명이다. 뭐 계산하기 쉽게 10,000명이라 하면 4%고요. 300만 기준으로 하면요 0.23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숫자 대비하면은 아예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라는데 왜 안 돌아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기적적인 엑소더스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 합니다. 애굽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요? 노예 시대. 아수르 바벨론 시대는 무슨 시대요? 포로 시대. 그 전에 무슨 시대요? 블레셋 아람과의 전쟁 시대. 노예 시대, 전쟁 시대, 포로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라고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 속국 시대. 근데 여러분 노예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이란 말이야. 포로라는 말은 종은 아닙니다. 포로라는 말은 가서 다니엘처럼 귀족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도 될 수 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는 갔지만 거기서 뭐가 됐냐? 부자도 되고 돈도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니까 그거 놔두고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42,360명은 다 돌아왔다면서 명단을 왜 지루하게 다 적어놨냐? 이 사람들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냐? 이 장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션이 분명한 사람들. 지금 뭐 합니까? 다리오, 이 고레스 왕을 통해 다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다면은 다 돌아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누구만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만 돌아왔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러 다 가라 했습니다. 성전 건축, 언약의 미션이 분명한 자들만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체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자,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59절에 적혀 있어요. 왜? 돌아오는 길에요. 두 가지가 있죠. 돌아가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기 싫듯이 어디로요? 바벨론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돌아오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자기 희미하게 무슨 유익이나 있을까 하고 따라잡듯이 그걸 종교인이라 합니다. 그래 교회화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도 희미하게 예배를 들으면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예배 들으면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이 말씀을 듣고 강단 메시지를 듣고 또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양육시키고
전도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체성과 미션이 분명한 사람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고요. 그냥 왔다가 앉아 있는 거 하고, 엄마 따라왔다가, 친구 따라왔다가, 눈치 와가 앉아 있다. 이게 이제 희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60절에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 61절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뭡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뭡니까?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도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자기의 조상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장인 이름으로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와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확인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어나가 우림과 둠빔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는 너네들은 모든 보류한다. 요즘 말로 수찬, 정지, 세례 이런 거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장은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요. 이게 희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아베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떠나야 돼 말씀을 듣고 떠나야 되는데 가족 관계상 자기가 주장할 입장이 못 돼. 그래 아버지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요 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면요 갈 때 우르에서 떠나오면요 요래 안 오고 요래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이 하란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이리 올라갈까 볼 적에 뭐냐면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런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갑니다. 이리 바로 안 오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유프라데 강을 끼고 올라갑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떠날 수 있지만 옛날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강촌에 살고 싶어. 강이 좋아서가 아니고 강줄기를 떠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줄기를 따라오다가 간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사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떠나야 할 것도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떠나야 할 자리 버려야 될 걸 못 버린다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들어와 가지고도 엉뚱한 짓 한다니까. 동기, 계산, 야망 따라 움직이고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문제가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한술 더 뜬 것이 뭐라고요? 사사기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열왕기 때는 아예 하나님 섬긴 다음에도 우상 섬겨버렸다니까. 생각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아까 에스더스 이야기했죠. 에스더스를만 보면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번 주간 본부 메시지가 에스더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던데요. 그럼 우리가 뭘 놓치기 쉬우냐?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게 때문에 불임절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로 끝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안 바뀌느냐? 기준이 안 바뀌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딱 하면 이런 구원의 축복을 팍 누리고 성령의 축복을 딱 누리고 막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막 죽다가 살아나버리고 막 에스더가 막 왕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막 이런 메시지만 듣거든요. 그런데 뭘 놓칠 수 있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스더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안 들었어요. 설교했는데 뭐 들었어요?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가 쓰여졌을 적에 거기에 죽을 뻔했던 사람은 42,360명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1차 기한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미션을 분명히 하고 돌아왔다면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거를 놓치고 에스더서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는 기복주의 신학, 성공, 축복, 형통, 잘 되는 거, 구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역사를 알고 보면은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던 다 돌아와 버렸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수에로 왕의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에스더 왕 후에 자식이 왕이 될 겁니까? 근데 성경 기록에는요, 에스더가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에스더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폐위되었던 그 왕의, 와스디 왕의 자식이 아수르 왕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에스더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형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로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1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런 감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항상 1차 귀환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눈치나 보고 앉아있다가 죽음의 위기를 에스더 시대처럼 그 백성처럼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애매하게 앉아가지고 뭐 미국이 어떻고 뭐 내 계산이 어떻고 뭐 어쩌고 따져봐야요.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현장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렇게 할 나의 미션. 이게 정체성을 가졌다는 속에는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은 세상과 나의 관계 속에는 어떤 관계냐. 그것도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미국에 살려고 온 게 아니고 미국 살리러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그게 미션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3장 넘어갑니다. 3장은요. 왜 지금 에스더를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는 기도 수첩이 없는 사람은 빨갱이입니다. 기도 수첩 돈 주고 5불씩 다 사세요. 저도 돈 주고 사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온 걸 내가 썼는데 앞으로 돈 주고 내가 사기로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오다가 안 오니까 이거 허전해야 되죠. 내게 없어가지고. 기도 수첩 딱 보면 기도 수첩 그날 분량 딱 큐티하고요. 오른쪽에 딱 보면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에스라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자, 3장에요.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다고요? 뭐 하러 왔다고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러 왔다니까. 그럼 좀 대화를 좀 하세요. 멍하게 듣지 말고.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건축을 일로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 3장 쭉 이렇게 8절 보니까요.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 쉽게 말하면 2년 2개월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2년 둘째 해 둘째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 2개월 후에 기간이 돌아오고 나는 2년 2개월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보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포로 생활 속에서 얻었던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왜 포로로 되어 왔느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변질되어서 그렇다. 우상숭배해서 그렇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게 우상숭배인지 몰라요. 예배인 줄 알고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 세계 교회의 위기가 뭐냐?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만담장소인지. 그래서 요즘은 대세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일단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웃기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또 율법에 대해서 추구도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걸 코스 요리처럼 해야 되냐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서 또 사람 심리가요. 그러니까 개그가 되어버렸어요. 개그인지 개콘인지.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게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던 그런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하나님이 뜻이 없어. 뭘 원하는지 없어. 다 넣어야 있겠지.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3절부터 이래 쭉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뭡니까?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지금 돌아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언제 대들지 모르잖아요. 공격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사사기와 열왕기 시대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때도 이런 상황이고 그때는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렵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배만 번제만 드린 게 아니고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렸고요.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고요. 초하루 제사 뭐 전부 정해져 있는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 이런 공예배들을 정해져 있는 데를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뭐는요? 두렵기는 하지만 옛날에는요. 두렵기 때문에요. 딴짓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딴 사람 다 경쟁하는데 나는 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고요.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된다. 나는 율법이 아니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사업할 사람은요.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비즈니스의 천재가 돼야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주일 안 돼.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IQ가 있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비즈니스 해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장사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예배 드리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주일 성수 안 하고도. 그러려면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나야 안 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결국은 중간도 못 갖고 어중간 하겠다는 사람 처음부터 다 렘넌트 어른들은 이미 왔던 길을 바꾸기는 체질화되가 각인 뿌리가 너무 많이 힘들고 우리 렘넌트는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돼. 선교 민서 멍하게 있으면 안 돼. 시작하다 또 아이고 그래도 미국에 살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복음 속으로 가요. 처음부터 주일 성수 시작한 사람은 평생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타협해가지고 그래도 이러는데 돈 더 많이 벌이더라 이래서 하면요. 여러분 시작하면요 빨리 갑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 주일 성수들은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힘이 딸리는 날이 와요. 내보다 더 뛰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욕놈이다. 10원짜리 놈이다. 저 자식 왜 저리 달리냐. 불법이야 불법.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저 편법이야 편법. 그게 이제 뛰는 놈이라. 날라다닌다. 와 저건 법도 없는 놈이야. 날라다닌다 소리를 안 해요. 자존심 상. 와 법도 없는. 자기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붙어 다니는 놈. 인간관계가 더러운 놈이야. 저 약삭 빠른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당한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내도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내가 딱 계산하니까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좀 잘했는데요.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까지 다 계산하니까 전국에서 내가 몇 등 하겠냐 이래 보니까 그것이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래봐야 나중에 실컷 운동장 20바퀴 돌았는데 21바퀴 채 얻어터져가 딴 놈이 낚아채가는 그런 짓을 당하니 하나님이 도우심을 따라 차근차근 인도받고 가는 게 낫지. 계산을 해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계산은 수학적 계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계산도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맨날 수학 산수적 머리만 돌리고 앉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수학머리라도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머리 없잖아. 적분, 미적분 다르면 알지 못 풀잖아. 나는 몰라. 나는 99, 81 그것밖에 몰라. 그 다음에 뭐 나누기, 더하기, 뺄채 몰라. 적분, 미적분에다가 무엇이 어쩌는데 단어는 아는데 해라면 헷갈려요. 지금. 뭐 시거마 이래서 하면 먼저 꼴어지럽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 할 적에는 뭡니까? 자기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으로. 이런 영적 상태가. 나중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있으면 렘넌트부터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배위원들 빨리 모여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형식, 때로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될 때가 있어요. 한국에 가면 예비군이라고 있습니다. 예비군복을 딱 입고 갑니다. 그래서 예비군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상해요. 사장님도 있거든요. 회장님도 옵니다. 예비군, 교수님도 옵니다. 가면요, 부산대학 교수님도 예비군 훈련장에 와가 있어요. 꽤 괜찮은 사장님도 예비군 훈련장에 와가 있어요. 금메달 딴 사람도 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뭐 예비군보가 이게 개, 돼지인지 짐승인지 아무데나 잡버리고요. 아무데나 오줌 누고요. 뭐 부끄러운 게 없어. 근데 양복을 딱 입으면요. 벌써 회장님 복을 딱 입고 회장님 차를 딱 타고 내리면요. 벌써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너무 그걸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되지만 때로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쭉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말을 못, 역사를 두고 내려가는데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길면은 1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너희에는 6시간 했다 했는데 뭐 설교는 그랬지만 그래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안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엑기스만 말해도 그래 걸리는데 다른 거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렘넌트는 뭘 보고 자랐냐? 그냥 이건 일이구나. 찬양이라는 게 일이구나. 이거 뭐 어떻게 좀 분위기 좋게 하지? 또 사회 볼 적에 멘트를 어떻게 하지? 맨날 이제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준비해야죠.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다.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럼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은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해본 게 찬양 인도입니다. 찬양 인도를 딱 하면요. 찬송가를 선곡을 합니다. 그럼 선곡을 하면요.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외울 정도로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게 감동이 있느냐. 도대체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렸는가. 이걸 놓고 계속 찬양합니다. 외우려고 막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감동의 물결 속에서 내가 이 찬양을. 그걸 일주일 하나 찬양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깨버린다니까. 대표 기도를 한다.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탈 것인가. 여러분 무슨 직분이 축복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지 직분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맡다 보니까 여성교회를 어떻게 감당할까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걸 놓고 전도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목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직분에 맞는 게 있어요. 난 단임 목사니까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조건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중간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팀 사역자로서 그 사람들의 흐름을 어떻게 타게 만들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쭉 해나가야 축복.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축복이고 직분이 축복이라는데요. 시계 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축복이다. 그런 거는 없어.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성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한 마음이 되는 줄 압니까? 자기 계산되면 한 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현장 살려야 되겠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의 흐름을 쭉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가운데 실제적인 전도사들도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안 돼도 중간 사역하는 메신저들이 나와줘야 된다. 인도도 하고. 자, 12절에요.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자 성전 3장 12절을 쭉 보면은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봤다 이 말이죠. 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성전 기초를 다시 할 거라고 쌓을 적에 이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와서 보니까 이게 황폐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지어야 할 적에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속에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는 통곡을 했다는 말 너무 기뻐가지고 울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요.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이 1세대들이 통곡했다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따따블이 돼가지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고요. 2세대들은 이제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뭔지 모르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놓고요. 계속 우리 RUTC 이쪽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뭐 루트란 교회가 우리 보고 살아 할지 뭐 그냥 줄지 뭐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우리 모른다니까. 이 RUTC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지막 4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장까지. 이제 방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하는데요. 늘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적에요. 여러분을 속이고 방해하고 정체성에 맞게 못 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는 뿌리, 각인, 체질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체질 안 바뀝니다. 메시지는요, 막 쫙 듣는데 안 바뀝니다.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는 어떤 착각을 받냐면은 메시지만 자꾸 들으면은 달라지는 줄 알아요. 내 뿌리 각인 체질을 안 바꾸면요. 내 기준을 안 바뀌면요.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안 바뀌면요. 절대로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가 돼가지고요. 안 바뀌면서 내 자식은 교회가 바꿔주기를 원한다니까. 교회가, 목사가, 누구 사역자가 바꿔주기를 원하는데요. 본인은 안 바뀌고 있다니까. 지금 그 뿌리가 어디서 내려왔냐. 계속 그 가정의 가문의 뿌리 속에 내려왔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요. 다 해결하면 다 되는 게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들이 보면요. 막 자주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옮겨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옮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 옮겨버리면 이게 될 건 줄 알고. 그러면요. 그게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특징 시험이 잘 됩니다. 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옮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있을 때 있습니다. 기도 딱 하시면요. 하나님이 딱 절묘하게 그럴 수밖에 없도록 딱 인도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막 예를 들면은 보니까 나는 자기 영적 상태는 안 바뀌고 어디 가니까 누가 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의사가 병 잘 고친지 하더라. 그럼 그거 갚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법이 없고 그 무당식으로 고쳐도 나중에 문제 더 옵니다. 영적 상태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처음부터 방해를 한 게 아니고요. 4장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 와서 뭡니까? 우두머리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이 우두머리들에게 뭐 향이냐?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게 언제냐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공격을 해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그 사네립의 아들이 에살핫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뭡니까? 섞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혼혈 족속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단순히 여기는 혼혈 족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세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섬겼고 제사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신들과 함께 이 공사에 동참하게 해달라 이러니까 스룹바벨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안 된다. 왜 안 된다 했을까요? 공을 독차지하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포로된 역사를 스룹바벨이 안다니까. 지금 포로로 갈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0% 우상 숭배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린다는 이 문자적 표현을 볼 적에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로로 잡혔던 돌아왔던 세대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가지고 볼 적에 우리가 왜 망했냐? 예배에 실패했다. 제사에 실패했다. 우상 숭배했다. 예배관이 다르다 말이에요. 복음관이 달라요. 구원관이 달라요. 영적 색깔이 달라요.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한 명이라도 일손이 없는데 일손을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가져왔지만 성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도와준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냐? 섞이면 안 된다. 포로 생활에서 스룹바벨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대적들이 이제 방해합니다. 근데 이 방해한 걸 또 보니까요, 이를 방해하고 4절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방해하고 고문관들을 매수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하면서 이 내용 대충 훑어봤죠. 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라. 그 나중에 뇌물 받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몇 년이나 하느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데까지 이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지금 고레스 다음이 누구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고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요? 에스더스 배경이고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스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왕이 지금 3대째, 4대째, 2대째, 3대, 4대면 이게 몇 년이냐? 미니멈 60년에서 맥시멈 10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스톱되어져 있었다. 방해가 되고 있어요. 스톱된 건 아니지만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적용할 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한 방에 끝내버리지.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는데 무슨 7, 80년이 또 걸리냐? 끝내버리지. 여러분 7, 80년이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72년 걸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동안에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돌아가게 했으면 막바로 끝장을 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미션을 성취한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 장애물 때문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말고요. 기도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힘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거꾸로 이 대적들이 스룹바벨이 반대를 했을 적에 진심이었다면 이렇게 방해 안 합니다. 가인 보세요. 가인이요, 곡식으로 농사를 지었고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법에 근거해가지고 뭘 드렸다고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설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99% 맞습니다. 그런데 1%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면 또 피 없는 제사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어요. 단 피 있는 제사와 같이 소제를 드려야 되는 제사법이 있긴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피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렸다면, 미스테이크가 일어났네. 왜 하나님 이걸 받지 않으셨을까? 그럼 다음에, 야, 아벨아, 너는 어떻게 했는데 받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아무개가 너는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이래 안 물어보겠어요. 근데 아벨이 벌써 그래 안 물어보고요,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내 제사는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러면서 아벨을 죽일 생각을 그때부터 막바로 합니다.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무슨 이야기냐? 예배 이전에 그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식적인 패턴에 신학화되어 있는 패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워낙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유 목사님 주는 메시지는 거의 원색 메시지는 맞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 메시지 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상태. 이 지금 사마리아의 후손들이 뭡니까?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가인과 같은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자기네들이 요구가 안 들어지니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였냐, 이걸 받기 위해서. 왜?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무주공산이니까 예루살렘이 이걸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건축되어지면 모든 교통의 요청이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무역로가 이쪽으로 다 옮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실크로드 들어갔죠? 실크로드 쭉 연결되면, 그러면 본인들에게 손해가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도와달라고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동기, 야망, 숨은 계산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 따라가 버려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그런 것도요, 내가 계산 안 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탁탁탁 붙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계산을 또 안 돼도 안 돼요. 계산을 안 되다 보면 계산을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계산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고 뭐가 이익이 되고, 근데 이익을 다 되지만 그거를 버려버리셔요. 내가 몰라서 내 계산을 모르는 게, 내가 계산을 대볼 적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적으로 이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모르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오냐, 아이고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갔구나, 내가 저렇게 머리를 굴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왜 변질이 되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전부 낚아채 가는 놈들이 다 낚아채 가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낚아채 간 놈도 동기 계산이 있었고요, 내도 동기 계산이 있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안에서는 자기 속에서는 계속 동기, 야망,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움직이. 저 100명이 다 그래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할 적에 계산 싹 다 되는 거예요. 바라봐 계산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다 내놔야 될 이유가 있다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못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요. 영적인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순수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복음적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이거 한 방 치면 끝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 속에서요, 늘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스를 마무리하면서 결단하세요. 기도 속에서 결단하세요. 나는 진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기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시고요. 지금 현장에는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내일에 떠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현장을 살린다 할지 얼마나 살리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내 중심이 불붙듯 해서 그 현장의 영혼을 위하여 달려갈 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현장의 재앙을 막을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후대가 포로되고 노예되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말고요, 우리 후대를 언약 잡은 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후대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살려야 됩니다. 미래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전 세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래야 됩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스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늘 말씀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